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인사를 하고 성전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승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원리대로 살 때 우리는 승리가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온갖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염려, 근심,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원망스러울 때, 힘들 때에, 절망적일 때에 우리가 꺼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공부 방법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냈을 때에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학생들이 점수가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활용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여러분 봄날과 같이 우리 삶에 햇빛이 들어올 때 믿음의 삶도 중요하지만 겨울과 같은 그러한 삶도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봄날이 여러분 좋죠. 햇빛이 따뜻하고 그러나 그런 봄날만 있는 우리의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과 같은 찬바람이 불고 때로는 태풍이 불고 때로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활용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일례로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서 족장 한 명씩, 대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거대한 애굽의 사람들, 바로와 철병거 600승을 물리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홍해바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600승 철병거가 놓여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홍해바다를 무엇으로 건넙니까? 바다를.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믿음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도 자신들도 그것을 건널 줄 알고 건넜지만 그들은 홍해바다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백성인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구별의 은혜를 주십니다. 선택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 사람의 첫 아들과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한 것을 달라 했을 때 애굽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법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금과 은과 의복을 다 내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당당히 받아서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그랬더니 바로와 그리고 그의 신하와 애굽의 사람들이 어서 가서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허락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저 애굽의 사람들과 600 철병거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전능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메추라기를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 뜨거운 햇빛에 저 지금 여러분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등줄기에 지금 땀이 막 주룩주룩 흐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햇빛도 없고 시원한데도 요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자기 앞에 막 선풍기 틀어놓고 더워서 부채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여러분 60도 체감온도 60도 되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햇빛이 있는 그 광야에서 365일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걸어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 그 60도가 영상 10도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온도 차이가 나서 여러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 겁니다. 그런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탐하고 와서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왜 크게 충격을 받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너무도 크게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들의 농사하는 농사 기법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를 여러분 혼자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성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악자손처럼 쉽게 말씀드리면 골리앗과 같이 너무도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벽에 부딪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을 본 겁니다. 현실을 자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리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메뚜기라는 거예요. 뛰어봤자 메뚜기, 뛰어봤자 몇 발 못 가서 저 거대한 안악자손의 발밑에 죽고 마는 메뚜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메뚜기가 잘 뛰어도 사람 발 앞에는 여러분 힘없이 죽어가는 메뚜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초등학교 때에 메뚜기를 참 많이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많이 죽여봤습니다. 여러분
내 메뚜기가 아무리 잘 뛰어도 메뚜기는 메뚜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메뚜기를 뛰어가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가서 발로 밟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라서 가나안 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절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들 스스로가 무엇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스스로 출애굽했나요, 여러분?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바로의 600병거를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여러분 향해서 나갔을 때 모세가 뭘 들고 나갔습니까? 딸랑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들고 간 것은, 가지고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600병거가 여러분 꼼짝 못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꼼짝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그 현실의 벽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10가지 신앙을 체험을 하고 홍해 바다를 체험하고 지금도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은혜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햇빛을 막아주시는, 하늘에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으로 막아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현실 속에 있는 가나안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러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도 크게 와 닿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현실에 충격을 받아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현실만을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버렸나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만 했지.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 통곡하고 결론 내린 것이 이제 모세 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 버리고 이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예생활로 돌아가자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바로의 600병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죽이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여 주셨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나안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만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의 시신을 저 애굽에게 묻어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시체를 반드시 자신의 고향 땅, 자신의 아브라함, 자신의 조상이 묻힌 그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 시신을, 그래서 지금도 그 시신을 들고 가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벽에 놓여있는 이들이 왜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릅니까?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뭘 이길 수 있습니까?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할 때 이 현실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 하나님께로 오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히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자, 그 10명과 그리고 나머지 60만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스스로 판단한 그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감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 갈렙은 가장 힘든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이 있는, 그리고 산악인 그 산을 갈렙은 점령하였고 그의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삶은 여러분 봄날도 있지만 여름날도 있지만
겨울도 있고 태풍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봄날에는 여러분 믿음을 잘 가지고 활용하는 것 같다가 여름 태풍이 오면 그 믿음을 주머니에 살짝 넣고 세상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 시간으로, 내 생각으로 살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나안에 안악 자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말씀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확장이 되고 부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들고 간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세워져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선교가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헤롯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헤롯과 다른 헤롯입니다. 그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때 헤롯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랬을 때 저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외칩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옥에 잡아서 이제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12장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우리가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두었으면 여러분 자꾸만 채워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는 대부분 간수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사도 베드로를 누가 지키느냐? 군인이 지킵니다. 간수가 지키지 않습니다. 군인 4명씩을 붙여서 그리고 군인들과 함께 베드로를 묶습니다. 수갑을 채워서.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이 여러분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토굴 속에 있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쇠문이 감옥문 말고도 쇠문이 2문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구출하려면 감옥 3개를 거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간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간수가 지킬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누구와 같이 묶여 있습니까? 군인들과 같이 묶여 있어요. 양쪽에 군인들이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 이 베드로를 풀어내려면 사람이 풀어낼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지 못합니다. 우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대로
베드로를 구출하려면 여러분 세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간수를 죽여야 되고, 그리고 군인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수갑을 풀어서 다시 나와야 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베드로를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못 구출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뿔뿔이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저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데라는 여자아이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이든 어른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한 영혼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철문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여러분 핍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흩어져서 모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절망 속에 살아 있다면 그들의 다음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노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어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착고에 붙잡혀 있고 감옥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사도도 풀려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의 자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봄날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철 태풍에도,
한겨울 여러분 추위 속에서,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믿음은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선물을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메뚜기다라고 스스로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메뚜기라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나는 600철병거를 물리칠 수 있는 유월절을 통해서 저 바로의 군대를, 바로의 땅을 짓밟는 그런 믿음의 용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애굽을 굴복시키는, 애굽 사람들을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기도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